예, 자, 오전 두 번째 시간에 2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까지 했었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한꺼번에 이틀 거 사흘 거 걷어오라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걷어와야 돼. 하루 양식만 걷어다 먹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배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굶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먹여야 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끊임없이 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거라도 읽으라 이거예요. 이거라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육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매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신선한 걸로 매일.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그거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새 양식으로 자꾸 갈아 먹어야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신앙생활이므로 교회의 지체들은 반드시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여 육신적인 그런 말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 즉 영적인 일을 말하고자 한다.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5장 6장에 가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야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또 나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근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희는 영생한다. 내가 주는 이 물이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히 보았어요? 실제로? 모세도 못 봤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친히 봤다고 그랬느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봤다. 이 말은 신약에는 계시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 신앙생활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느 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계시를 통해서나 볼 수 있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보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겠죠. 하늘을 향한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인 성령의 이름과 동격인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뜻이지 창공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죠? 궁창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물론 표상적으로는 천둥소리나 뇌성경력소리나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자연현상은 하나의 표상이고 예를 드는 것이지 천둥소리가 하나님이 하는 소리다라고 들을 때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뇌성병력 천둥 치는 소리로 들려야죠. 나의 신앙 양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밖에서 비 오기 전에 천둥병력 치는 그런 얘기만 듣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난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이지 하늘 그 물질 세계의 궁창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사람한테 들려줄 수 있겠어요?
새가 짹짹대가면서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뭐 하늘에서 소리는 여러 소리가 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시로 영적 눈이 열려서 오늘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레위기 이제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늘이죠. 너희 하늘이니까 하늘이 철과 같다라는 것은, 철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강하다라는 뜻인데,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강팍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 이 창공 하늘이 어떻게 철이 됩니까? 안 맞는 말이죠. 문자대로면 궁창 하늘이 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영이 강팍하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딴 거로는 녹과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이제 반대되는 말씀이 또 이제 나오죠. 여기까지 읽고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14절 읽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 음성이 들려요? 무엇로 듣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영과나 교통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는 교통을 하는 기구가 있죠. 도구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는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육신과는 교통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나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땅에서는 큰 불을 4개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제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큰 불이라는 것은 모세가 맨 먼저 본 것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가장 큰 불은 물론 뇌성병력이 치고 나면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런 불을 염두에 두고 기상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인간의 육성,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불이 가장 큰 불이죠. 못에 꺼지지 않는 불이 뭔 불이었어요? 자기 자아의 불이잖아요.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면은 육적 자아가 심판을 받게 마련이죠. 육의 생각, 탐욕이, 육체의 욕심이 심판을 받으면 영이 부흥되잖아요. 영이 빛을 받잖아요. 불은 한 면에서는 태우지만 한 면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 옛사람을 태우는 대신 속사람에게 영적 계시,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 하늘 얘기가 나올 땐 전부. 자, 신명기 10장 14절로 갑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라는 것이 이제 복잡해졌죠. 하늘 단수가 나왔고, 모든 하늘은 복수죠. 모든 하늘의 하늘 또 단수가 나왔죠. 자, 이제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까지 해서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하늘은 3단계로 성경이 표현을 한 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세상을 한번 볼 때, 밤에 별이나 달을 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죠. 하늘에 별이나 달이 뜨니까. 그런데
달나라에 예를 들어서 갔어.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김정숙 자매님 집에 갔어요? 네. 병원 갔어? 어찌 없어졌다 했더니 병원 갔구나. 달에 갔어, 예를 들어서. 그냥 달에 갔다가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땅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달 파고 들어가야 돼요? 달에서 여기 쳐다보면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에서 저기 쳐다보면 저기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 우주가 다 하늘이지. 궁창이라는 건 온 우주가 다 궁창 하늘이지. 어디가 하늘이라는 것이 정해있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개념에는 저기 달이 떠 있는 곳, 그곳은 하늘이고 우리가 있는 이 지구는 땅이다, 이런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이죠. 그렇죠? 여기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공 하늘 어디로 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에 앉혀졌죠? 어디에 있는데? 여전히 지구에 있어, 지금 우리는. 그런데 무엇가 간 거예요? 우리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그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이 땅에서 하늘로 지금 옮겨진 것이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세 번 겹치는 이런 표현은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이나 단수의 하늘과 모든 하늘들이라는 복수 하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머리 위의 하늘이 뭐가 된다겠죠? 철이 된다겠죠? 그리고 땅이 노시 된다겠는데 여기에서는 땅과 하늘이 바꿔졌죠?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9절에서는 너희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너희 땅은 놋과 같이 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4절에서 28장 23절로 24절에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땅과 하늘이 지금 바꿔졌죠. 돛되는 것이.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영만 강팍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강팍하게 된다. 그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이에요? 강팍한 땅이에요. 강팍한 땅. 꽃갱이질을 해도 꽃갱이에 팡팡 튀는 땅이 있죠.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참 오늘 이뻐 보이네 그러면은 감이 딱 와야죠. 그런데 틱틱대면은 그게 마른 땅이에요? 적셔진 땅이에요? 못 알아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뭐. 강팍한 땅은 당신 참 오늘 이상하게 이뻐 보이네 그러면은, 적셔진 땅 같으면은 반응이 있을 텐데 틱틱대 그러면 강팍한 땅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땅이 아니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뭔 말인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건 얼마든지 강팍해질 수도 있고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게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하늘과 강팍한 그 땅이라는 건 철이 되거나 놋이 되는 하늘이나 땅이라는 것은 강팍한 심령과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말이지, 어떻게 창공 하늘이 놋이 되거나 철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땅바닥에 무슨 놋이 되거나 철이 되면 오따 농사를 줘. 철에다가 무슨 놋에다가 씨 뿌린다고 농사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적셔지고 은혜가 되는 땅. 네. 당신 참 오늘 이뻐 보여 그러면은, 아, 이분이 농사질라고 그러는구나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틱틱대면 그걸로 끝난 거지 뭐. 어떻게 성경 해석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영적인 말이다. 이거 성경이라는 건 전부.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 2단이구만. 이러고 2단이지 3단이지. 그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잘하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들어보고 저희
저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면 이단이 없었구나.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한번 물어봐. 성경에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되고 뭐 하늘이 또는 땅이 노시되고 하늘이 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이 어떻게 해서 노시되고 철이 되느냐고 그게 뭔 소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이단인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단이지. 성경은 전부 땅의 일, 육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 영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5장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는데 독종으로 치심을 받았다. 독한 종기, 옛날에 이거 뭐 악창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는 이 독한 종기가 이게 사독을 해가지고 종기가 사독을 하면은 문둥병으로 진단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서 성읍이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은 사람 속에서 남은 건 도끼백 나 독백기 남은 것 없어 이래가면서 막 침튀게 가면서 막 댐비고 뭐 막 손찌고 하려고 막 댐비고 이런 거에 지금 종기가 독종이 돼버린 거죠. 사도 건 거잖아요. 사도 이게 저 생사를 앓는다고 한번 다 해보셨죠? 한두 번에 다 알아보셨을 테니까 그때 막 사도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목신거리고 아픈 데가 되고 퉁퉁 붓잖아요. 그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종기가 다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늘에 하나님께 뭐 그렇게 여겼어요. 여기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말이지 창공 하늘에 무슨 놈의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창공 하늘에 뭐가 사무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창공 하늘에 대고 주여 그 기독교인들 막 하늘 바라보고 주여 주여 삼창거자고 막 이렇게 가면서 아니 창공 하늘 어디다 대고 주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그들은 삼층천 창공 하늘 어딘가가 앉아있을 주님 지금 그 주님 불러대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하려면 어디를 향해서 해야 돼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면 거기 안 불러도 되죠. 주님만 해도 다 야 너 나 귀 안 먹었어 조용조용 얘기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또 조용히 하면 안 듣는데 커기어야 듣는데 하나님 귀 먹었어? 얼마나 황당하게 가르치냔 말이야. 똑같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러 구조를 지금 일부러 지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솔로몬이 하는 기도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까 신명 10장에서는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하늘을 3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런 걸 보니까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전을 지금 봉헌하면서 기도드리는 말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건축물 지어놓고 나서 봉축식 한다고 봉헌식 한다고 그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 해가면서 그러는데 왜 이 구절은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꼭 그때마다. 아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납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인데 사람의 손으로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성경 성전 봉헌식 할 때 이미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신약의 스데반이나 바울사도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있지도 않은 말하고 막 지어내서는 말은 절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야, 여기에서 이제 단수의
하늘과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단수의 하늘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쌍수로 되어 있다. 단수의 하늘이라는 하샤마임이라는 용어는 쌍수로 되어 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또 벌써 잊어먹었다고 하시지만 난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뭐 죽어라고 저 가르쳐 놓으면 세상 사회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시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잊어먹으시면 안 돼. 야,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쌍수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의 중심, 예수님의 신앙 양심은 영광 보좌다. 이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의 속죄소단 말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의 영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그 영광의 보좌는 예수님의 양심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면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들이단 말이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앉혀질 수가 없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들을 거듭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늘과 할 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하늘들과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는 거듭나게 하는 영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 영은 하늘들의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하늘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들이요. 우리 모두 영들이요. 그 영들을 거듭나게 한 하늘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구태 설명을 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스가랴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다시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죄악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 미친다. 하나님께까지 우리의 죄악이 다 들켰다, 밝혀졌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사실조사해가지고 다 밝혀내놔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창공 하늘에서 어떻게 창공 하늘에 나의 죄악이 거기에 이르냐 이 말이요. 창공에 이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말이죠.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하고 동격인 거예요. 기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빛을 받아서 깨달아져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궁창 하늘에서 무슨 의를 선포합니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데 창공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허공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 지나가면 하나님의 의가 다 박살나버려.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신앙 양심만이 가장 의로운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해석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맞지.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거한다고 말을 할 때 창공 하늘에 하나님의 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럴 때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뜻이지 창공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 귀로나 들 수 있는 거지요. 영의 귀가 뚫려야 들리잖아요.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보고 다 할 거 아니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자, 6장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창공 하늘에다가 보물 쌓아두면 금덩어리 창공 하늘에 쌓아두면 떨어져요. 거기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창공 하늘에 금덩어리 암만 많이 쌓아놔도 내 거 아니죠? 그럼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말은 거듭난 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죠. 네 거듭난 영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 말이지.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모든 복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쌓여지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지 금덩어리 갖다가 창공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얘기가 아니잖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지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창공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는 말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영에 둔 생각으로 기도한다. 영의 생각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네.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참 하늘이죠. 그 말이지. 기독교인들처럼 주여 이러고 창공 하늘에 대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이거요. 창공 하늘에서 하나님 듣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해되시죠? 모두 하늘과 영은 동격이고 동의어다 이 말이야. 하늘과 하나님은 동격이고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럴 때 그 영으로 낳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나진 영은 나의 영이죠. 그 말이란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 보고 하는 말씀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땅에서 뭘 갖다 맵니까? 송아지를 매놓습니까? 무슨 빨랫줄을 매놓습니까? 뭘 갖다 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빡빡 우기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단 시비 걸어가면서 달라붙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마귀 결박에 꽁꽁 둘러 묶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의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없죠.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결박하게 만들 수 있죠. 이 저주를 퍼부숴버리면 그렇게 되죠. 땅에서 뭘 맨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풀리게 하느라고 지금 육신의 생각이 풀려야 영의 생각으로 이게 바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목적은 그거죠. 그런데 이단 나왔고 말해가면서 덤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주를 퍼부숴버리면 이거는 보자 이놈 우선 꽁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꽁 한다고 그러는데 꽁 하면 꽁꽁 묶이는 거죠.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꽁 하면 꽁꽁 묶이는 거 아니요 스스로.
꽁보지 말고 풀어야지. 아까 시간에 그래서 남편들이 이건 남편한테 달렸어. 이거는 남편이 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주면 아내가 꽁 했던 것도 풀리죠. 자네가 뭐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이게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주면 내 양심은 있으니까 자네 호강은 못 시켜주고 고생만 직사하게 시켰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배반 않고 이렇게 살아준 것만큼 또 고맙다고 앞으로는 잘할게 한마디 하면은 기름 쳐주면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뭐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기름 칠 생각을 한고서는 네가 틀어졌어? 그럼 나도 꽁할 거야. 그럼 둘이 꽁하면 꽁꽁 묶이는 거지 뭐. 세상 뭐 가위에도 꽁꽁 묶어라 뭐 밧줄로 묶어라 뭐 이러면서 했었지만 그렇게 묶이시지 말고 저주의 그 줄인 율법 관념으로 묶이면은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결박 저주의 줄로 묶인 그 끈을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불탄삼처럼 해서 불 저질러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이제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도 이거 보라고 막 교회당에다 헌금 갖다가 잘 내면은 집이 다 보화가 막 쏟아진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한테 헌금 내면은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꼭 이런 구절 가지고 그렇게 오남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먹어. 응? 어떤 마귀에게 탈취당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거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제 이랬는데 네 있는 것을이라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물론 뭐 재물 세상적인 재물도 많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가 율법 지식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율법 지켰다고 하는 자긍심도 자부심도 많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야, 너 아는 성경 지식 그거 갖다 좋은 데나 갖다 잘 써먹어. 또 네가 선한 사람 많이 했다며 그거 더 좋은 일 좀 많이 해. 말하자면 그 말이잖아. 그러고 너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 말은 네 영혼에 복의 근원인 내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가서 너 부자 되게 진짜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그게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했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뭐 막 돈이 매덕이 쏟아지고 맨 무슨 이런 얘기나 설교하고 앉았고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맑은 궁창 하늘에서 무슨 놈의 보화 덩어리가 이렇게 쏟아져 싹했어요.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뭐 어떤 구절을 보면 그 눈이 그쪽으로밖에 안 보여. 이상하게. 참 이 사람들은 어느 구절도 꼭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서는 소리 들어보면 또 아니 또 이렇게 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들으면 또 야, 마태복음 21장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면 아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 그게 창공 하늘에서 요한의 세례가 온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서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사명을 맡겼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어떤 부분에 가서 하늘뜰 얘기가 나오면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의미할 때 다수의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런 개념의 정리가 잘 되셔야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이제 10장 11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그랬어요. 아니 하늘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창공 하늘이? 에? 이것은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갈라지는 거지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육적 자아가 파쇄되면 영의 눈이 열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나도 듣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들리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도 형제가 하늘에 보낸 천사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요. 뭐 또 지라고도 뭐 기독교인들은 그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할지 뭐 100%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니라고 누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응? 자 이제 본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땅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아담 세계는 다 땅의 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성경이라는 건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얼렁얼렁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영의 일이구나 하늘의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듣들 못하는 거예요. 땅에 바람이 어디서 온다는 건 하늘로부터 바람이 와서 땅에 휙 지나서 다시 하늘로 가지요. 바람이 하늘에서 왔다 땅을 지나서 하늘로 다시 사라져서 없어지잖아요. 바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다 비유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느라고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지금 하늘에 있는 인자는 니고데모한테 바람 땅에서 불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죠. 바람이 하늘에서 와서 땅을 지나서 하늘로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전도하게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러 하늘에서 와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구속사역이 끝나면 하늘로 다시 가지요. 이렇게 땅의 일 바람 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을 지금 설명을 했더니 아니 사람이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가다 나와요? 아니 이러니 배가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는 게 가끔가다 뭐 기름 쳐야 되느니 뭐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않는 거예요. 윽박지르지만 말고 뭐 가정이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 아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거 왜 남편이 감히 왜 안 오냐 이거요. 이게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나 일 못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다 이 기계가 멈추려고 하는구나 싶으면 기계 멈추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른 갖다 기름병 갖다가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서 당신 말을 인정을 해줄 걸 인정을 해주면은 다시 잘 돌아가지요 또. 그런데 네가 한 것이 뭐가 있어 계속 이렇게 망치질만 하려고 하면은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나가지 굽히려고는 않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굴러가나 이놈의 가정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랍시고 그냥 망치로 그냥 땡땡땡 쳐가면서 녹 떨어낸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돼. 녹을 망치로 떨어낼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 다 굴러가게 돼 있어 기계라는 거는. 이런 땅의 이치를 예를 드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음이 있어야 사람의 심령이 원활하게 활동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사람의 심령이 하늘이 뭐 노시 되고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고 철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얼른 갖다 기름 부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놈의 이 철이 돼가지고 농락고 맞는 거 막 망치로 두들긴다고 목이 떨어진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냐 이 말이요. 오늘은 기름 붓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또 형제님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이러시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시오. 난 이상한 소리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거요. 남편이 윽박질른다 해서 가정이 굴러가는 게 아니고 가정이 깨져버리지. 그게 나 일 못하겠다고 서버리면 어떻게 해. 나만 답답하지. 쓰기 전에 얼른 가서 기름 갖다 딱 하면 굴러가거든. 남편들은 이런 지혜를 다 얻으셔야 돼. 이제 딴 때는 내가 이제 자매님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남편 얘기를 많이 하네.
자,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까 우리 출애굽께서 읽었었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있던 인자가 구속사역을 마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음성 들려주시죠. 이 얘기 다 들려요? 보이셨고 다 보셨죠? 아, 어떻게 보느냐고 이러는 니고데모고 예수님 보고처럼 대화 안 통하면 할 수 없는 거야. 나도 더 쉽게는 나도 못해. 이보다 더 쉽게는. 이 정도면 쉽게 해주는 거지. 이보다 얼마나 더 쉽게 하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럴 때 육신의 몸이 하늘에서 뭐 비오듯이 우박 오듯이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몸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마리아가 날마다 똥 치워줬어요? 안 치워줬어요? 예수님인데 똥 싸느냐고. 예수님이 설마 똥 쌌겠어? 예수님도 젖 먹고 똥 싸고 다 했어요. 속색이고. 그랬죠? 안 봤다고. 예수님인데 무슨 똥 싸느냐고. 요즘 예수님이 똥 싸고 좀 싸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지. 그래서 육신대로 보면 안 되다라는 말 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은 말씀 세계에서 왔다라는 말이지, 육신의 몸이 어떻게 말씀에서 옵니까? 육신의 몸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당연히 온 건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나의 영과 아버지 성령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지금 그 말이지. 예수님은 육신의 몸과 하나님이 하나겠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 어떤 육신의 몸과 하나라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인데, 예수 육신의 몸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아니 하나님이 죽어요? 아니 그런 신이 어디야? 신이 죽는 놈의 신이 어디가 있어? 기독교계가 너무 이런 거 하나를 똑바로 가르치지를 않는다 이거요.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뭔지, 육체가 뭐고 영이 뭔지 이해를 못해.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니고데모보다 더한 사람 여기 나와. 또 니고데모보다 한 수 더 뜨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 그 말이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마리아가 낳는데 어떻게 마리아 뱃속이 하늘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난 사람 예수만 알지 예수의 영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하늘의 일이라는 건 곧 영의 일이다. 하늘 하면 하나님과 동격이요, 사람의 심령,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심령은 서로 상통되는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람이니까 서로 통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저 호랭이하고 살아라, 호랭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은 미쳤느냐고, 호랭이한테 물려주라고 그러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 다른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나 통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육신의 몸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은 성령께서는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때가 되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다 올라서 죽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